성경에서 나타난 은혜계약 사상의 관점에서 보는 구원.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한 일반적인 구원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해석하여 보려고 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계약 사상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계약 사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파악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상에서 계약이란 두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인간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장치가 계약이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어떤 기준을 두고 해결하고자 고안된 것이 계약이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리나 다른 한쪽의 의무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계약이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공평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조건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은 그래서 일종의 법률행위이고 모든 계약은 법정신에 따라 이루어지고 처리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러한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시내 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로 약속을 하자고, 즉 서로 계약을 하자고 하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세계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며 거룩하여 위대한 민족이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 속에 살게 해준다는 말씀이다. 이러한 조건을 걸고 너희 백성들이 나와 약속을 하던 아니하던지 하라고 결정을 촉구하셨다. 지금까지는 너희들과 아무런 약속이 없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는 상호 약속을 하여 관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즉, 계약을 맺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백성은 세계 열방 중에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약속을 어기면 이 약속의 축복을 잃게 될 것이다. 이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은 서로 계약하는 당사자들만 신과 사람이라는 것으로 대상만 다르지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을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은혜 계약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보통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약속을 하게 된다. 어느 한쪽이 먼저 은혜를 베풀고 계약을 하는 조건이 아니다. 쉽게 비유하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할 때 서로 공평한 조건에서 약속을 하고 정한 가격에 의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부동산이 양도된다. 매도자는 돈을 받고 매수자는 부동산을 받는다.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서로 재산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어느 한쪽이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100억 원이 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매도자나 매수자 일방에서 부동산 매도 금액에 상관없이 내가 100억 원을 따로 먼저 주고 계약서를 작성합시다. 그리고 부동산 매도 금액 100억 원도 지불하겠소 하고 계약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이 이런 계약이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노릇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구출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먼저 은혜부터 베풀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풍성한 복을 준다는 관대한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나 여호와를 섬기든지 결정하라 하신 것이다. 나를 섬기면 너희들이 아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게 특별한 복을 받는 나라와 백성이 된다고. 애굽에서 기적과 권능으로 너희를 건져내신 자신을 상기시켰다. 먼저 너희에게 은혜부터 베푸신 하나님을 상기시켰다. 이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순히 약속을 이행하는 계약의 관계에서 보다 은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백성들을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계약을 맺었다. 신명기 4장 20절. 그뿐 아니고 하나님은 이들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도 먼저 아브라함을 이방신들을 섬기는 지역에서 불러내시고 축복을 내려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지의 대주제이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창세기 14장 22절 특별한 복과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번번이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다.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약속을 위반했으니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못하셨다. 자신을 배반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셨다. 10번 20번 배반하고도 깨닫고 돌아오면 받아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백성이 배반한 역사요. 인간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용서의 역사다. 그리고 이런 역사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다.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여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몇 번이고 하나님은 받아주셨다.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 거부하는 패역한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버렸다가도 다시 불러서 모아 돌보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배어있는 계약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기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은혜의 계약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은혜의 계약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의 관계까지 연결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천지간의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지상의 왕권을 주신 후에 한 가지 약속을 요구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땅의 왕권을 주심으로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은혜의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을 어긴 인간은 하나님과 격리되어 멸망당할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간을 구원할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인간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끝내 자신의 피로 생명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어 자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이 되심을 사망을 초월하심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마련하신 구원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중심 사상 중의 하나인 계약 사상을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관점을 이 글에서 처음 주장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구약에서 수립된 신앙규약이 주님이 오신 이후에 변경된 것이 많으므로 이 계약 사상을 구원론에 적용한다는 것은 조심스럽다.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어떤 신학 사상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성경 전체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구원론에 대하여 일관되고 보편적인 신학이나 관점이 없기에 이러한 관점으로도 구원에 대하여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대입하면 종래의 구원관이 각 신학적 입장이 달라서 오는 혼란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은혜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인간이 이를 거부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은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약에 응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자신의 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을 요구한 것처럼 전 인류를 상대로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신 것이다. 너희 인생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자신의 피로 목숨을 제물로 하여 너희 인생들을 살릴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구원 계약에 응하면 살리니 나와 구원 계약을 맺자는 것이 복음 선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은혜의 구원 계약에 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여 누구든지 구원 계약에 응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하신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항상 유효하다. 혹시 인간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 그 크신 긍휼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받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우리에게서 어떤 종류의 죄가 용서되고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죄는 어떠한 종류의 죄인지는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 회방죄와 마태복음 12장 31절 주님을 완전히 배반하는 배교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과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 1서
5장 16절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은혜계약의 관점에서 구약시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연구과제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적절하게 해석하여 구원론에 적용할 수 있다면 현 시대의 구원론에 대한 번잡한 논쟁은 합일점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말세가 되니까 이런저런 혼잡한 말이 돌게 되고 우리들의 구원론에도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시기에 확정된 구원의 진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지므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하여 확실히 해두기 위해 글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구원론에까지 언급이 되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글을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나 스스로 배운다는 것이다. 은혜계약 사상에서의 보는 구원에 관한 것은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다. 그런데 이 글을 적어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관점이었다. 또한 이는 나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태까지 신앙에 관한 글을 적을 때도 글을 적어가면서 몰랐던 것을 깨달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경험은 이런 글을 적어본 분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글이 성령의 지시해준 글로서 영적인 권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다른 사상이나 인간의 생각이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글에서 주장하는 사상이나 관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면 이 글의 주장을 언제든지 철회할 생각이다. 이 글은 적다 보니 일종의 발제문 같은 것이 되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 할 주제인 것 같다. 단시간에 결정될 것은 아니다. 그냥 구원론에 대한 연구의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다. 조세프 2010년 05월 23일